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왕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후반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참 깁니다. 50장과 51장에 걸쳐서 절수로는 110절이라는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다면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멸망시키시는 이유만을 적어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29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것만을 알려주고 심판하셔도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에서 무슨 판사가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해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멸망받을 그 이유만 적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까지 기록하여 놓으셨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지명도 나오고 생판 처음 들어보는 장소의 이름도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황폐케 되는 상황설명도 나오고요. 심지어 누구에게 멸절당한다는 그러한 것까지 장장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8장의 모압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한 장 47절을 할당하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훨씬 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바벨론의 심판의 기사를 적어 놓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의 장수를 늘리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읽고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그 눈도 다 빼버리고 신하들도 다 죽여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집까지 불태워지고 이렇게 한 그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길게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물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기록하여 놓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길게 적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요?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야죠. 오히려 바벨론 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방망이로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보복을 당해야 합니까? 보복이라는 단어는 50장에 보면은 15절과 29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복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복수를 받아야 합니까? 복수를 당한 것은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방망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은 똑같이 잘못하였지만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선택받은 민족은 이렇게 용서를 받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선택받지 못한 백성 바벨론은요,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이렇게까지 파멸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대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자유의 기쁨을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사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것이 28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빌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말씀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새벽녘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즉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온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복수하셨는데 성전을 부순 것에 대하여서 복수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왜 복수하셨습니까? 성전을 부순 것에 대하여서 복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참으실 수 있으셨지만은 성전을 부순 것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도 시키시지만은 28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은요, 보복하시는 것은 나는 다시 세우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방망이로만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요, 그 화려한 성전은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화려한 성전, 순금으로 입혀져 있고 모든 기명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성전,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한다고 한 이 성전은 사실은요, 바빌론이 무너뜨린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로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신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또한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약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도의 모임이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에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건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꿀 수 없지만은 여기에는 보혈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가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성전에 가득 찰 때에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보혈로 세워진 우리 교회에서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매일 새벽 제단마다 부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떠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여러분 큰 죄인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빌기를 얻었네. 큰 죄인이 나 같은 큰 죄인이 빌기를 얻었답니다. 날 오라 하시고 빌기를 얻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으시겠다고 외면하신다면은 우리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다시 양을 잡은들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 황소를 잡는들 한치의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한 우리들은요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하여 주시는 한 우리는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도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